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0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일해라고 하는 말, 일해라고 하는 말이 이제 7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 일해 하면 21일, 37일, 20일 해서 21일, 3주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 다니엘이 저 3주 동안 기도했다 하는 이제 저 기록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회를 열 때 그 기도회에 이름을 붙일 때에 다니엘이 했던 저 기도를 따라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호렙산 기도회, 야복강 기도회,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곤 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때는 막 100일도 작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전체가 10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다가 40일, 예수님께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또 광야 생활 40년을 따라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그것도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날짜가 줄고 그렇게 하는 중에 가장 많이 자리 잡은 것이 아마 이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경향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도회를 열 때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3주 동안의 기도회, 이제 그 기간 3주가 넘으면 안 되고 3주가 안 넘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날짜를 정하고 작정해야 될 때 성경에서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빌려서 작정해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기도회 이름을 다니엘 기도회라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여러분 많이 잘 알죠.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들 이름들도 데니얼로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남자아이들 이름으로 잘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을 말하면 여러 인물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니엘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심판자, 재판관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다니엘은 뭔가 굉장히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유다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년 시절에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의 침공을 유다가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한 번에 와서 쳐서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 대대적인 공격이 BC 605년에 있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공해서 그냥 이 유다를 초토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동력으로 쓰려고, 일꾼으로 쓰려고 이렇게 아주 체격 좋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지만 유다의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직분들을 맡기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유다의 젊은이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 왕족 혹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아주 영특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난 정말 아름다운 소년 다니엘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BC 605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은 목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저들은 잡혀갔어도 좀 특별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일 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리고 저들을 이제 특별한 어떤 관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고급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음식까지도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난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는, 만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젊은이들이 얼굴이 파리하면 왕에게 큰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한번 해보자고, 다니엘이 내가 이 채식만 먹고 얼굴이 더 좋을지, 당신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고 내 얼굴이 좋을지를 한번 보자고.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잘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이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아주 더 얼마나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이 얘기를 보고 그래 채식이 좋은 거야, 베지테리안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음식 중에 신앙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바벨론에서는 그것이 만난 음식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모든 음식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미 신앙의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당신들이 제공하는 것을 못 누려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을 이 젊은 친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게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하고 친구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잔치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이가 없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서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만드시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잡혀가서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그때 두 왕들을 섬겼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의 한 왕과, 그리고 곧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왕까지 해서 네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의 네 왕을 섬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고, 메대가 바벨론을 치고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아까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이달의 말씀을 했을 때 그때의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메대를 합병하고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잡았던 그 왕. 이 네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은 포로이면서도 불구하고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참 멋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힘이 있었길래 다니엘은 그랬을까? 10사람에게 물어봐도 10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서도 전 세계를 이렇게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런 다니엘을 같이 이제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겠다 하는 이제 마음들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기왕의 이름을 다니엘 기도라고 정했으니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잘 귀에 담고 이번 21일 기도 기간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그대로 해보시면 하나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요. 네. 첫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달의 말씀에서 읽었으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조서는 뭐냐면 왕이 이제 어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저때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뭐라고 내렸냐면, 물론 이제 신하들이 음모를 짜가지고 했었죠. 음모를 짜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을 호령하니까 심술이 난 거예요. 시기도 나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내려 끌어야 되겠다. 희한하죠. 꼭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 끌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왕은 신이십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왕이 신이라니까. 그런데 만일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냥 마지못하는 듯이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이제 엄벌에 처한다,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칙령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죠? 이 다니엘을 향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향한 것.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라도 그런 칙령을 내리면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죽인데, 이런 칙령이 내리면 보통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런 기도들 안 하겠구만, 그냥 왕만 섬기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안 믿는 다른 나라,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음모를 만들 땐 저 사람은, 저 다니엘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칙령을 만들어도 분명히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 분명히 저를 잡을 수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은 돈 빌려가면 안 빌려줄 사람, 안 갖고 올 사람이야, 절대 꿔주지 마,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신앙이 없는데도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난 하나님은 뭐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 보면 교회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반대로 교회 가자 그러면 난 못 가 그러면 뒤돌아서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 가는 교회라면 안 간다, 혹시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몰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양보 안 할걸?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왕이 저것을 반포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왕이 허락한 거고, 이제는 그것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건데,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사람 다니엘 창문이라도 닫고 하지. 딴 때는 몰라도 지금 이런 조소가 내렸으면 창문이라도 닫고 골방에 들어가고, 또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좀 작게 하고, 그러면 누가 집에 막 찾아와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한 안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할까? 저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뭐 믿음이라는 게 꼭 저래야 하나?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게 있죠. 창문 닫고 나를 못 찾아내서 내가 안 죽는 것보다 창문 열고 나를 찾아내서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지막에 또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 지금 막 벌벌 떨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시험하실 것입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난 이제 기도도 못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세상적으로 볼 땐 별로 틀리지 않은 원망인데, 그게 아니라 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항상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다니엘 시대는 무너졌어요. 이미 바벨론이 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586년 이후에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성전을 향하여 이제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안 보고 기도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행동이 따라갈 때가 있다.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형편이 안 돼서, 사정이 안 돼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이 원이면 행동이 따라가고 사정을 바꾸고 형편을 바꿔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안 열면 어떻고, 더군다나 저런 어려운 경우에 그거 닫고 해도 괜찮을 텐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창문을 여는 게 벌써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닫는다고 아마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또 우리 특별히 LA의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지금은 많지만 별로 없었을 때 유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다 힘들면 저 산타모니카 피어로 나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고향인데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기 미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애들은 주말이면 다 나가. 기숙사에서 나가고 하고 저 도서관에도 없는데 그냥 같이 나갔다가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힘들면 산타모니카에 와서 저쪽 한국에서 때는 동해였지만 이쪽에서는 서해가 된 그 태평양을 바라보고 조국을 생각하며 이렇게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21일 기도회 동안에 우리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뭡니까? 결국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음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왕에게 찾아가도 될 만큼 왕의 신임이 있어요. 왕의 창문을 착 열고 궁궐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누구의 향해서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창문만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여는 자세를,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나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없는 형편도 계시고, 그리고 또 형편보다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무슨 죄인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서 저 창문 밖의 세상을 보는 것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열려진 창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의 창을 열고 마음의 창을 열고 내가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기도 내가 무슨 수로 하루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더라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조혜종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계획을 열었으면 그냥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목사님, 해보겠다고 다짐하다가 분명히 못할 텐데 그러면 괜히 하나님 앞에 이중으로 죄 짓는 거라고. 여러분, 그건 정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가장 우리를 현혹시키는 얘기들입니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예 출발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해보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니 내가 한번 받아서 그래, 하나님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내일 당장 못 나오셔도 저는 그걸 뭐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는 께서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평가하실 거예요. 다만 못한다고 해서 출발도 못하는 것은 그건 좀 책망받아야 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저거 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저렇게 조서가 발표된 다음에 지금 형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고 그리고 별로 마음에 기꺼이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창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겠다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형편을 인하여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쁘잖아요.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으실까요? 차가 없을 때 누군가 하나님 나를 카풀해서 하나님 재단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바쁘고 힘든 일을 바쁘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평상시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벽 시간은 나에게 다른 시간이었는데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그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릴레이 기도도 교회를 위해서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21일 동안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내가 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내 시간들과 내 형편들을 조정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그런 결단을 시작해보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창이 열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면 죄를 향해서 열려졌던 창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면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의 창을 열면 내 바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분주함의 창들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열려있는 수많은 창들 때문에 내가 이 기도의 창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잠깐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보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한번 이번 결심해 보시면 놀랍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손으로 탁 클릭만 해도 이 스마트폰 안에 있던 세계가 내게 보여요. 검색 하나 해가 탁 하면 알지도 못했던 색들이 동영상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하나 열어도 이 창을 열어도 이 안에 있는 세계가 내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면 내가 미처 창 닫고 신앙생활하던 그때의 세계와 내가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21일 릴레이 기도회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우리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겠다고 다짐할 때에 이제 그 창을 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까도 참 신기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된 기도회입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틀림이 없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지 않으시는 것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특별 기도회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바라기는 남는 시간을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먼저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총리도 됐는데요. 메대 왕국에 어떻게 그 바쁜 일정들을 다 소화해냈을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 시간 없이 3번 기도하는 시간 아닌 사람이 총리를 해도 더 바빠서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도 남은 일들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10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5시간에 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틀을 해도 안 되는 일을 반나절에, 기도하고 난 반나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한번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으실래 하는,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아끼나?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회를 선용하라 그랬어요. 시간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1시간이 낭비되거나 소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1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섬기시게 하신 것은, 글쎄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이 좀 더 좋아지나요? 하나님이 좀 더 뿌듯해 하실까? 뭐 어떨까요 도대체? 결국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있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토록 해결하기 원했던 그 문제를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스케줄은 주일을 중심해서 나머지 6일이 짜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정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도 기간에 한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멋지게 조절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바쁠수록 기도한다고 했던 어느 책 제목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래서 나는 2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2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머지 수없이 뛰어다니는 그 시간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쁘게 산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기에 먼저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라.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형편으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정했지 뭐 하나님이 정해요. 제가 날짜를 정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건 아니니까 예수마을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바사왕,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제 마지막 왕을 섬기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어떤 큰 일이 다니엘에게 보여졌어요. 쉽게 말하면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 바벨론식 이름이었어요. 다 청년들을 잡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때 이렇게 창씨개명 시켰듯이 다 그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게 워낙 알려져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뭘 또 기도를 다 알았는데, 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의 동안 먹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저 큰 일이 뭘까? 저 전쟁에 관한 일이 뭘까?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저것이 결국 유다의 멸망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참 빈곤한 삶이다. 그것을 이제 그가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실 때는, 그래서 나는 손 털었다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저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보지 않았지만 기도 21일 기간에 마지막 날에 천사가 응답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런데 사실은 첫날부터 응답됐다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첫날부터 응답됐으면 그냥 그때 흔들었게 야 이제 2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돼. 이르시지 왜 그걸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그것을 깨려고 계속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를 시작했거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이유든 중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았어도 끝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꼭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이제 기도 끝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응답한 거 빨리 주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거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일 기도 기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분명히 이 일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제 긴장하고 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쏴대려고. 갑자기 길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친했던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기도 응답을 주셨겠어요? 아니,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만 부러워하지 다니엘이 처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배고파도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내 믿음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받은 축복만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부흥에 대한 마음. 그래서 8월부터 부흥에 대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고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 부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해서 성도들이 똑똑해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시고 싶어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받아야 겸손해지니까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 주신 건 줄 아니까. 이번 21일 특별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 목회를 실패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저에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실 것도 전혀 없지만 제가 권면하기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시작했는데 중단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또 능력도 주실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중단하지 않게도 하실 것이고 혹 정말 중단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기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라.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 주시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기도의 스케줄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을 가끔 가지만 한국 갈 때 뛰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 안에서 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에 올라타니까 가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올라타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20일 동안 기도 못할지 몰라요.
우린 그런 체질도 아니고 못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 바쁜데 내가 힘든데 그거 어떡하지? 그래 우리 형편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내 형편보다 내 생각보다 내 처지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해요. 그냥 그 계획에 올라타 보세요. 할 수 없지만 하기도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라타 보. 그래 교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타 보자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뛰어가지 않아도 비행기가 나를 한국까지 데려가듯이 여러분이 여기 올라타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응답받게 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부에 부를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그 가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알매도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모시고도 그렇게 하느냐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기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구해보면 우리가 살아가서 열심히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 놀라운 스케줄에 우리가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꿈 같은 21일 이번 기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각자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기에 지친 마음들도 많고 기도할 수 없는 사정도 많고 사람의 사정을 말하자니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계획에 나를 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셔서 이번 21일 기도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